재생산되는 우리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의 말씀은 성경에는 요한이 여러 명이 등장하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해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와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터키의 나라 중에서 서부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히 요한 1서를 쓸 때에는 대략 주후 9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을 하시죠. 그러니까 승천을 하시고 난 이후부터 60년이 지난 주 90년경에 이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세대를 우리는 30년 정도로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60년은 두 세대가 벌써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겠습니까?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요.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0년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요. 그냥 1, 2년만 지나면 길이 새로 나고 또 집은 또 새로 생기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머니 집도 또 장모님 집도 방문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머니 집 가서 보니까 지난번에는 집이었던 곳이 사람이 죽고 없으니까 집터는 다 무너지고 이제 다 쓸어버리고 밭을 만들어서 사람이 살던 곳에 깨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 깨변이라고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살던 사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집도 이제는 사라지고 밭이 되어서 깨가 자라고 있는 모습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런 여러분 60년이면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겠습니까?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믿음 생활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중심지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래서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하고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던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지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승천하셔서 계시지 않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하지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치료하고 그래서 다리에 힘이 돋고 치료가 돼서 일어나서 뛰면서 이 하지 장애인이 완전히 완치가 되어서 기뻐서 뛰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을 올라갔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걷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평생 구걸하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걸을 수 있다. 평생 이렇게 걷지 못해서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뻘떡 뛰어서 일어나서 막 뛰면서 좋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막 벅차겠습니까? 그런 가슴 벅찬 감동이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날마다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부흥의 불길이 멈추지 않을 것 같고 계속해서 폭발해서 그냥 곧 이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복음화가 돼버릴 것 같았던 여러분 그런 놀라운 변화, 그 변화의 현장이었던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오신 다시 말해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하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완전히 그냥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 그 금을 찾겠다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벽돌들을 다 하나하나 다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예루살렘이 성도 완전하게 해파돼주고 무너져버린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이 동편에 있는 펠레라는 지역으로 다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 펠레라는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머뭅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물러도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펠레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각처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은 사도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던 그래서 멈추지 않을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질 것 같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았던 이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엄청난 충격이지요.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훈련을 받고 같이 교회를 세워가고 같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도들 교회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어느새 보니까 놀 친구가 없어요. 이야기 나눌 친구가 없어요. 다 죽어버려서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95세 사셨는데요. 저희 할머니 친구가 뭐였냐면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 늘 할머니가 뭐라냐면은 개새끼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늘 아침에 해 뜨시면 나가셔서 그냥 바로 대문 앞에 앉아 계셔요.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동네 개새끼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강아지 밥 주고 이 강아지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달래기도 하고 땅 팠다고 두드러 패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강아지하고 사는 게 늘 일이었다고요. 왜냐하면 함께 젊은 날 시집오고 같이 농사짓고 자식 낳고 살았던 이웃들이 다 죽어버리고 다 산에 가서 묻혀 있으니까요. 사도 요한도 그랬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 믿고 같이 교회 세워가고 같이 복음 전해가면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기뻐했던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다 죽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그런데 다 죽어버린데 사도 요한만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 순교했다기보다는 사도 요한만 이렇게 천수를 이루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다 죽어버리고 없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가장 어렸어요. 사도 요한이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될 나이가 20살 정도였을 거다. 사람들은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 일서를 쓸 때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0살로 생각을 우리 한다 하더라도 벌써 80이 넘은 나이인 거죠. 80이 넘은 노구의 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80이 되어서 가만 보니까 젊은 날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기쁨이 있었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떡을 떼고 같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땅을 팔아다가 같이 나누어서 같이 잘 살고 이런 그런 기쁨들을 경험했던 그 예루살렘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했던 사도들 또 복음을 전해서 함께 믿었던 성도들이 다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흩어져서 그냥 홀로 있는
애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년 동안 일어났던 이 큰 두 가지의 변화는 사도 요한에게 엄청난 애로움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 구암교회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사라져버려서 여러분이 예배할 곳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예배할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할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주일이 되면 도대체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지? 누구랑 함께 예배 드리지? 여러분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보내면서 참 아픈 소식을 우리들이 뉴스를 통해 접했지요. 아프가니스탄이 텔리반이 완전히 다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완전히 텔리반이 이제 수도까지 다 점령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제 페이스북이나 제 SNS 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건 뭐냐면 처음에 한 3일 정도는 그래도 아프가니스탄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황을 알리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문들이나 영상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 아프간 땅에서 소식이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 통신들을 추적해서 외국인들이 쓰는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추적이 되어지면 다 잡아다가 죽여버리거나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프간 친정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바로바로 죽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보다 더 심각한 타겟이 누구냐면 아프간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최근 이 아프간 땅이 얼만큼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냐면 보고되고 있는 상황 속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흥의 역사가 가장 활발하게 불타오르고 있는 곳이 이 아프가니스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텔레반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과격한 이슬람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죽이는 겁니다.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12살 이상의 여자아이를 두고 있는 집에는 대문 앞에 X자를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X자 표시가 되어 있는 집에는 들어와서 12살 먹은 이상 되는 여자아이들은 다 잡아가서 속노예로 팔아먹어버려요. 혹시 집에들 들어갔는데 X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자아이가 있다. 그러면 온 집안 식구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25살 이상의 유부녀들이 있으면 다 잡아다가 남편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잡아다가 성노예로 팔아먹어버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고 선교사들을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들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핍박이 아니라 바로 죽여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텔레반으로부터 완전하게 이제 자유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섬겼던 교회는 사라져 버리고 함께 믿음 생활했던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은 다 살기 위해서 다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아픈 현실들을 전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의 형제들이고 우리의 자매들이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교회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야 될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위기는 있지 않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드리던 이 예배당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 여러분 그때 받을 우리의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이 애롭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정착해 있었던 곳은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이 지역은 굉장히 사람이 많은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지역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곳에는 그에게 극심한 애로움을 가져다 주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많지만 대부분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조금은 있지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특별히 유대교를 믿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싫어하고 핍박하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되지 않는 유대인들도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적 같은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말도 생활도 전혀 통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적대감이 있어서 함께 속리하게 하고 같이 생활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 여러분 얼마나 홀로 애로운 이 생활들을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함께 있던 베드로, 안드레, 더 나아가서는 그의 친형이었던 야고보가 그렇게 그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애로움이 애로울수록 그리움이 커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여러분 어렸던 이 사도 요한이 이제는 80이 넘은 노구가 되었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거지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더 애로웠겠습니까? 노인의 몸이 돼서 본인이 갈 수 있는 거리도 한정돼 있잖아요.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요. 또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제 이 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애롭지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상대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받는 이 애로움이라는 것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애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교회는 완전히 다 해파돼 버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도 11시간 이상을 가야 할 터키 이스탄불에 홀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80이 넘은 노구의 몸이 됐는데 80이 넘어서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고 갈 곳도 없고 찾을 사람도 없는 노구의 몸이 됐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 하나도 없는 11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도 간신히 도착할 수 있는 터키 이스탄불에 여러분이 딱 떨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겠습니까? 아마 죽을 날만 열심히 손꼽아 기다리며 살 겁니다.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가 죽어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 좀 제발 저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만나는 이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아련한 과거의 추억만을 되새기면서 슬픔 중에 있는 노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청년처럼 가슴이 막 벅차오르도록 뛰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들을 멈출 수 없는 열정의 여러분 사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줬던 이 사명을 얼마나 왕성하게 감당했는지 우리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또 4절 앞으로 우리 잠깐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보니까 여러분 80이 넘은 늙은 몸이지만 이 몸을 이끌고 예수께 보고 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걷는 것도 힘들지만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께 드렸던 이 복음들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열심히 글로 써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휴가를 보내면서 장모님 댁 집을 좀 청소도 해드리고 전기도 새로 고쳐주고 했어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책꽂이에가 성경을 열심히 필사했던 노트들이 이렇게 나와요. 저희 장모님께서 70이 넘으셨습니다. 권사로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필체가 저보다 좋으세요. 얼마나 반듯반듯하게 글을 잘 썼는지.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경으로 이렇게 좀 묶어서 어머니한테 선물을 좀 해드리면 좋겠다. 근데 그 연세가 70이 넘으셔도 성경을 필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장모님의 그 믿음의 열정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손에 힘이 없어져서 젊었을 때는 그렇게 반듯반듯하게 글자를 썼는데 막상 글을 쓰려고 그러면 글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삐뚤삐뚤해져요. 그게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먹어서 글을 쓰려고 그러면 잘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두 가지가 하기 싫어요. 첫째는 사진 찍기가 싫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내 모습이 너무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이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을 찍어야 돼요. 오늘 찍으면 내가 가장 살아있는 날, 가장 젊은 때 찍은 사진이에요. 열심히 찍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글을 쓰는 걸 싫어하세요. 분명히 젊었을 때 내가 글을 잘 썼는데 나이가 들어서 글을 쓰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글 쓰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 보여주기가 민망한 거죠. 글을 별로 안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은 80이 넘었는데도 열심히 여러분 떨리는 이 손을 가지고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다고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80이 넘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치아에 암이 생겨가지고 이빨들을 다 뺐어요. 그리고 이 인점도 다 드러냈어요. 다 뼈를 딱 깎아놔서 드러냈어요. 그래서 죽도 드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음을 끓여가지고 마셔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걸 마시는데도 이게 아파요. 그런데 신방을 가면 그분이 무엇을 하냐면, 제가 갔을 때 4번째 이사야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3권을 기록을 하고 4번째 이사야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성경 읽고 성경 쓰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집이 2층인데 단독주택 2층인데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2층에서 1층을 못 내려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오고 싶은데 그 2층에서 1층을 못 내려가셔서 교회를 못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2층에서 1층을 못 내려가시는데 그것도 5년이 넘도록 2층에서 1층을 내려가지를 못하세요. 간신히 내려갈 때는 아들이 와서 업고 내려가면 내려가고요. 병원 갈 때는 아들이 와서 업고 내려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죽도 먹을 수 없어서 미움을 먹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필사해요. 집사님, 뭐 그렇게 필사를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한테 다 하나씩 선물하고 교회에 하나 기증하고 싶어서 마지막 교회에 기증할 거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마지막 다 쓸 때까지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 통증이, 암 때문에 통증이 있는데 성령을 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성경을 다 안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안성한 성경은 여러분, 젊은 사람이 쓴 것보다는 별로 글씨체도 이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스토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거예요. 도전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80이 넘은 노구에도 그가 열심히 예수님께 들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흔들리는 손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써서 전하는 일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이 노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줬던 사도로서의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놓치지 않고 열정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자신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자세히 보았다, 또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말씀을 눈으로 보았대요. 손으로 만졌대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물건도 아닌데 어떻게 보고 만져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다. 다시 말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2절 앞부분도 같은 내용이 나오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1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았죠. 또 예수님을 만져봤잖아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몸을 구부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친근하게 끄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기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숨결도 느껴보고 예수님의 이 가슴이 얼마나 따뜻한지도 직접 느껴봤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보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느껴봤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무려 6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여러분 이미 과거에 계셨던 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한 걸 보면 예수님은 60년 전에 그와 함께하고 승천해버렸던 예수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있었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있는 이 말은 헬라어 문법상으로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 상태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60년 전에 승천하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셔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그 예수님께서 내게 들려주는 말씀, 내가 그 예수님을 만지고 느낀 그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사라지고 사랑하던 성도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예수님 품에 안겨보기도 했던 유일한 사람이 사도 요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도 요한이 노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 열정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내게 능력을 기름 부어 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80이 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나이가 먹은
늙은이가 꿈을 꾼다 성령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디 우리 구암교회 모든 성도들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수를 맞이해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열정들이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그냥 죽을 날만 그냥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죽여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복음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들려주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자녀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아서 그냥 애타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여러분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날들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왜냐하면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우리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아무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 우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지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누구만 있어요? 사도 요한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서 직접 만지면서 들었던 그 복음을 믿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지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은 사도 요한뿐이 없는데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라고 말할까요? 그것도 이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졌다.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자기뿐이 없는데 왜 우리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가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깨달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감동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지면서 믿었던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지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 주었어요. 때로는 써서
편지를 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들었어요.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게 돼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같은 믿음의 한 식구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80이 됐지만 여전히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라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을 계속 재생산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라는 사람들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사귀려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귐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는 끝나고 나면 공간이 없으니까 다 그냥 집에 가셔요. 마음 같으면 교회 그냥 홀을 넓게 만들어가지고 더 빠져나가는데 시간 오래 걸리게 해가지고 노비에서라도 가는 길에라도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성도들하고 서로 교제하다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리신강을 처음에 예배당을 건축해놓고 로비가 굉장히 커요. 로비를 굉장히 크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예배 전에 오면,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집에 가지 말고 성도들하고 앉아서 도란도란 삶도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라고. 그래서 로비에다가 의자들을 많이 설치해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일찍 차가 와도 이 본당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열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10분 전에 문을 열었어요. 그 전에 오시면 의자들이 앉아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라고.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문 앞에 딱 서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분이고 20분이고요. 한 10분 지나면 어르신들 다리 아프니까 왜 문을 안 열어주냐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차도 이렇게 준비를 해가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세요. 차만 홀로당 마셔볼까 줄 서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여러분 2,500명이 넘게 들어가요. 그런데 한 예배에 사람들이 기껏 해봤자 많이 들어가 1,2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자에 앉으려고 하면 아직도 절반의 사람들이 의자가 빈 의자예요. 그런데 자리 없을까봐 그냥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고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굴 보고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얼굴이 좋지 않네요. 안부도 묻고 함께 기도도 해주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사귐이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듣는 또 다른 우리들을 재생산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사귀고 같이 복음을 같이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가면서 함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여러분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여전도의 남성교회 식구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내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암교회가 매일마다 새로운 예수 믿는 우리가 재생산이 되고 그 우리들이 더 많아서 사귐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기쁨이 더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